저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반복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1세대, 2세대로 구분을 하죠. 그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걸 1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으니까 철이 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열재앙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걸 보았고, 저 모세 앞에 바로가 쩔쩔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흑암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살아난다는 것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수에서 바로가 죽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에서 기도하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들의 삶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도 그들은 직접 체험했고 목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세렛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세렛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해 밑에 있는 광야, 그 유다 광야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렛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 열흘 길도 안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렛강 밑에서 세렛강도 건너지 못한 채 왜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서 아론과 미리암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세대들은 이 20세 이하 어린이들, 20세 이하 어린이들은 여러분 그 5개월 만에 요단 동편을 파죽지세로 여러분 나가서 싹 정복합니다. 아니 40년 동안에도 못한 그 일들을 이 세대들은 단 5개월 만에 완전히 점령하고 모압 평지 속에서 탁 서서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왜 1세대들이 그렇게 실패했을까? 그러한 것들은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는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는 주권을 세우는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세상을 끊는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기는 세상을 끊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나와 있는 책이 여러분 레위기라면, 저 민수기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주 매우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 민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를 보면 왜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는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온 천하를 다니며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넉넉하게 희희낙낙하며 세상과 짝하며 노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수기에서는 왜 세상을 못 이겼을까? 교회가.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민수기의 숫자를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숫자보다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그 인원이 자꾸 줄어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는 거지. 그 1세대들의 삶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는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만나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만나는 맛이 없어. 이 만나는 이거 우리가 지루해. 만나가 하찮은 것이냐. 우리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먹고 싶어. 참외가 먹고 싶어. 고기도 좀 먹고 싶어. 우리가 수박을 먹고 싶어. 그러면서 자꾸 만나에 대한 얘기를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교회에서 산다고 그 예수께 충성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냐?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아주 하찮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카드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카드가 안 되면 이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 카드가 아니면 다른 카드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카드가 10몇 개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인간은 자꾸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나중에는 히든 카드까지 딱 뒤에다 숨기고, 여러분 그걸 믿고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서 울고 있는, 뒤에서 떠들썩하는 아말렉 군대 우양을 보았듯이 우리 뒤에 숨기고 있는 히든 카드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뭘 숨겼지? 오직 네가 나만 믿는 것이 아니지. 아니 김 사장도 믿는 백이 있겠지. 네가 여차하면 내가 안 되면 박 사장한테 달려가는, 그래서 박 사장한테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주일날도 골프 치고, 아니 박 사장이 아이고 가서 주일날 골프 칩시다, 아니면 등산 갑시다, 아니면 낚시 갑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주일날 하나님만 믿는다고 내 인생이 풀어지겠냐? 아니 김 사장하고도 관계가 잘 맺어야지, 이 사장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놔야 내가 인생을 살지. 그러면서 자꾸 히든 카드를 가지고 인생은 사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흥하지 않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숨을 안 쉬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아니 아멘을 하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아주 숨을 안 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측근들의 원망 불평입니다. 아니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얻었더니 아론과
아니 미리암이 그게 그따위로 살면 되냐? 당신이 주의 종이냐? 그러면서 막 대들고 에이 당신 시간 틀렸다 맞았다 그러면서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모든 회중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여러분 문둥병이 걸려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온 회중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는 우습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측근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안 하겠다는 거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세 번째는 부교육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고라자손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당신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교육자들이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자손들이 때를 지어서 평신도들을 자꾸 연합해서 당과 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자손을 여러분 이 땅 밑에 묻어버리고 나서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래 부교육자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종과 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으라면 살아야 되는 그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되는 속한 자, 담임 목사에게 속한 자가 바로 부교육자들인데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려면 부교육자가 아니 나도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도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질서를 지킵니다. 왜?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게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루시퍼는 자기의 위치를 제일 먼저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어야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아니 국방부 장관이 어느 날 경제부처에 가서 아니 자기가 장관이라고 이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차관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막 지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부조리지요. 그게 부패지요. 그게 문제죠. 나라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자기가 맡은 사명과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고라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라자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느라고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민수기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다음으로는 이 12 정탐꾼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니 갔다 와서 무슨 일을 하자면 안 될 것 같아. 목사님 의도는 참 좋습니다. 목사님 의도는 참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웁니다. 장막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틀렸어. 왜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만났는지 몰라.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도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은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 일을 행하는지 몰라. 그 10명의 여러분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귀에 들린데 너희 한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도저히 저건 안 된다고 했으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안 되게 해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틀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일을 보고 왔으니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다 세렛을 지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목사님이 일기를 가자 그러면 아니라는 거지. 내 생각에는 오른쪽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성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 상계동의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뻔하게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일로 가야 돼. 이 지름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어요. 아니 그 식구들이 쭉 따르다가 두 놈만 따르고 나머지는 지름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착해 보니까 웃고 있으면서 그래.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지름길로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부채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일꾼인지 아닌지를 곤란했습니다. 옛날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의 스승이 밖에 가면서 야, 배추를 심는데 거꾸로 심어라. 그리고 두 사람한테 갔습니다. 두 사람한테 지시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스승님이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배추를 계속 거꾸로 심는 거예요. 하나는 에이 바보야. 우리가 쑥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아니 스승님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게 어디가 있겠냐. 옳게 심어야지. 그리고 그냥 빤듯이 다 심어놓고 다 끝났습니다. 저녁에 스승님이 왔죠. 그러더니 거꾸로 심은 배추하고 옳게 심은 배추를 딱 보더니 거꾸로 심은 그 배추 심은 제자한테는 너는 오른쪽으로 와라. 그리고 옳게 심은 그 배추 심은 제자에게는 너는 왼쪽으로 와라. 그러더니 그 왼쪽에 앉은 옳게 심은 그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산해도 좋다. 아니 저는 지금 수도사가 배우려고 배우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나보다 똑똑해. 그러니까 배울 것이 나한테 배울 것이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하산해도 좋다. 너는 늘 네 생각대로 네 옳은 대로 할 사람이니까.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었어.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지. 이건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 이것은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옳았습니까? 여러분, 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로로 타는 것이 옳았습니까?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던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믿음으로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당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기분 나쁜 일도 우리에게 당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 기분 나쁘고 그것을 당하지 말아야 될 싫어할 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서 보면 기분 나쁘고 안 일어나야 될 일이고 그것이 정말 불행한 일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에서 주권 세우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권을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이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사야 1장처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만나에 대한 불평, 측근들에 대한 불평,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에 대한 불평,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불평, 거기에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십시오. 원망, 불평이 끊은 날이 있었는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내 대들고 죽고 살인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민수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보기 싫은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요, 이 세대들이 딱 하는데 이 세대들은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대들이 원망하는지, 저 여호수아가 이 세대를 향해서 말하기를 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럴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서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여러분 저 홍해수가에서도 원망합니다. 우리가 괜히 나왔다. 우리가 죽으려고 나왔다. 우리가 여기가 무덤인가 보다. 마라의 쓴물에서도 왜 우리가 나왔는가. 광야에서도 우리가 부추와 만나를 먹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거 만나만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막 원망, 가는 데마다 원망 불평 소리가 난무했던 그곳이었는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한마디도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잠잠한 어린 양처럼 모두가 잠잠하면서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대로 행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 행진하다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의 승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승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면 1세대들은 왜 그렇게 못했냐는 거예요. 1세대들은 왜 그렇게 못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진리를 모르거나 희미하게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끝나면 여호수아를 하고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복음서를 하고 사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을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면 로마서를 하고 계속 훈련을 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훈련, 이 예배가 끝나면 식사하고 두세 시간씩 모두가 다 각 반에 들어가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 반에 가서 훈련을 받을 거예요. 이 훈련이 언제까지라고요?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왜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가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가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덧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에 물을 타면 이게 포도주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게 포도주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님 중에서도 총회장 목사님입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신학대 교수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더 있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수주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허물과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이불은 아주 그냥 기름장어처럼 매끄럽게 얼음에 박밀듯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왜냐하면 그 보면 영혼의 열매가 없어. 영혼의 열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알 때 희미하게 알거나 모르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어. 주보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둘째 하나 말씀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주보에 요한복음 8장 5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알고. 내가 모른다면 나도 거짓말쟁이지만 너희들이 안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대제사장이 선동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선동을 해서 저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아서 못 박아서 그 수많은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나이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다. 알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알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 스데반도 여러분 돌로 쳐 죽이면서 알면 그럴 리가 없지. 알면 모르기 때문에 저 짓을 합니다. 왜 죄를 짓느냐?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죄의 종이 노릇하는 것이지. 알면 그럴 리가 없지. 알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신명기 4장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 섞지 말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설교요. 오늘 유익한 설교요. 기쁜 설교, 웃기는 설교요. 가장 좋은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설교예요. 가장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영혼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나 철학, 문학으로 얘기합니다. 듣기는 참 좋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때도 죄가 우리 마음에 찔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참 유익했어. 참 즐거웠어. 오늘 예배는 신났어. 참 좋았어. 마음이 기뻤어.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여러분, 그게 과연 설교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저는 창세기 20장, 이 20장에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20장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비겁한 자였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살라고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아니,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 끔찍하다. 내 소름이 끼치더라고.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덮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그걸 덮어놔야지.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롤모델이 여러분 자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아래에 팔아먹고 말았어요. 그런 조상이라면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나요? 우리도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면 마누라 팔아먹어도 되겠네.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롤모델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큰 기둥입니다. 이 창세기 20장이 안 나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22장, 창세기 22장이 안 나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빼앗긴 게 아니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도 그롤라오멜 왕에게 연합군에게 팔려갔을 때 318명을 가지고 쫓아가서 여러분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여러분 빼앗아왔던 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 조카도 생명을 걸고 빼앗아오는데, 아니 자기 마누라를 빼앗아가는데 여러분 아이고 나 살기 위해서 당신 빼앗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아내를 빼앗긴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데려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아내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내조차도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아내와 내 자식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타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고생하고 나 한 사람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괜찮아.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새끼, 내 마누라 어려움 당할까봐 여러분 부정도 하고 안 되는 일도 하고 여러분 내 새끼 어떻게 하든지 집 하나 사주려고 내 새끼한테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남자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남자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내 마누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내 자식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이었던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다고 하면 20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칭찬했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그 사람을 건드리면 너 죽어. 너 집안이 싹 죽을 거야.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때 여러분 그 아비멜렉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 건드리면 안 돼. 100번 말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랄 왕은 너무너무 밤에 충격을 받았어요. 떨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루 저녁 데리고 갔다가 벌금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벌금? 하나님한테 낸 벌금이 1000냥이야. 1000냥. 여러분 그때 당시 노예 하나 사는데 20냥이 있어요. 아니 요새 팔아가는 거 봤잖아. 요새 파는 거. 노예 하나 사는데 20냥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1000냥을 냈으니까 하룻밤 데려다 벌금을 노예 50명을 살 수 있는 벌금을 낸 거예요. 속전으로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요. 나는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멋져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 그랄 왕이 직접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계약을 맺는 거예요. 뭐라고? 조약을 맺는데 국가 대 개인이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조약을 맺어. 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알고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알았으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국가가 개인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희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떡장관과 술장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술장관은 살았고 떡장관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떡장관은 죽었는지 술장관은 살았는지 성경에는 도대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알고 보면 떡장관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술장관의 꿈을 요셉이 듣고 당신은 살았습니다. 왜? 술장관은 그렇게 말했거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세 가지의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짜서 바로왕에게 주었다는 꿈을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를 의미하고 예수께서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예수의 피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의 피를 보고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죄를 짓고 죄의 감옥에 있었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았다고. 그런데 떡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내 꿈 한번 들어보시오. 나도 꿈을 꿨습니다. 나도 꿈을 꾸고 흰떡이 있었는데 내가 왕을 위해서 각종 구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떡 위에 얹어놨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그러니까 당신 죽었어. 당신 죽을 거야. 왜? 여러분, 떡도 예수님의 살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떡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나오는 거예요. 떡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도 살아야 되는데 거기 왜 죽는다고 얘기하느냐? 왕을 위한답시고 각종 구운 음식을 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흰떡을 주었으면, 흰떡을 왕에게 드렸으면 그도 살았지. 그런데 지가 왕을 위한답시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한다고 그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냐? 아니, 성경에는 너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으로 따른 거야. 지가 주인인 거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아주 행복하면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때려치는 거지. 안 하는 거야. 왜? 지가 하나님인데, 자기중심적인데, 늘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에 들어야 하지. 내 마음에 안 들면 교이고 뭐고 소용없어. 내가 주인인 사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세렛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동등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은 분이었지만 동등담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 위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해서 할 때 뭐라고 얘기냐? 여러분, 가감하지 말고, 첫째는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것 내 마음에 두지 말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훈련받을 때 이것 가지고 나 부자 돼야지, 이것 가지고 뭘 응답받아야지, 이것 가지고 문제를 해야지, 이것 가지고 저 왼수 벼락 맞게 해야지, 이것 가지고 잘난치 좀 해야지, 내가 이것 가지고 사람을 기를 팍 죽여야지, 내가 이것 배워가지고 나가서 한번 폼나게 한번 말에 한번 해봐야지. 이거 다 우상입니다. 이게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반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을 때 주의사항, 첫째 가감하지 마라,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네가 그것 가지고도 또 네가 바리새인처럼 그것 갖고 말씀 가지고 또 장난칠래? 서기관처럼 그것 가지고 또 장난치고 또 위선 부릴래? 우상 숨기지 마라. 네가 탐욕이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또 오늘 내가 너무나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만할랍니다. 그러나 축복 얘기는 해야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거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3절,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6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너에게 보이시니니 성령은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이 깊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십시다. 6장 2절. 6장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네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손자들 증손 고손할 것 없이 내 손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유다를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게 42대까지 쫙 나오는데 거기에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재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라고 하느냐? 왜 골수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기 위함이다. 만대까지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10월 3일은 이제 공휴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황금연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황금연휴입니다. 노란 들판 있는 이 황금연휴. 그런데 황금연휴에 10월 3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요? 산마교회로 모두가 다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는 국경일을 하나님께 반납했습니다. 이제 온 2016년도 국경일은 모두 하나님께 반납하고 이제는 국경일 날 오전 10시부터 여기 와서 사경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몇 시까지 하는 거죠? 4시까지. 4시까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만 들었으니까 감질나서 주일날 설교를 30-40분 들으니까 감질난다. 그러므로 공휴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자.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야 제가 시험 안 듭니다. 할렐루야. 아침 10시부터 우리 유치부도 다 모여. 저는 놀라는 게 우리 아동부들이 여러분 2층에 모여서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 우리 아동부들이. 우리 아동부들이 찬송가를 다 외워서 아마 4곡 정도로 할까요? 우리 아동부들이 찬송가를 1절에서 4절까지 50곡을 외웁니다. 그냥.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행가에 물들어서 이 전두엽이 다 유행가 세상의 노래로 사로잡으니까 우리는 이 전두엽을 뭘로 사로잡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찬양으로. 할렐루야. 말씀과 찬양으로 정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국경일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징그럽게 즐거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경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내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인 것을 하나님도 알게 하고 만민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